할렐루야. 아름다운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서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실까요?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계절의 여왕 5월보다 당신이 더 아름다우십니다. 당신이 더 멋지십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마다 화목하기 원합니다. 행복하기 원합니다. 모든 시대에 어려움이 있어서 때로는 가정에도 불화가 있고 아픔도 있고 갈등도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결론적으로 마지막에는 우리 주님께서 해피엔딩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그리하여 웃음이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되고 사랑이 회복되는 가정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5월 5일은 어린이날, 5월 8일은 어버이날입니다. 그런가 하면 5월 15일은 또 스승의 날이기도 합니다. 제가 최근 들어 알게 된 건데요, 5월 21일이 무슨 날인 줄 혹시 아셔요? 부부의 날이라는군요. 정부에서 공식으로 제정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5월 셋째 주일을 부부의 주일로 지키는 교회도 있다고 합니다. 5월 21일을 만든 이유는 이가 하나 되는 것처럼, 둘이 하나 되는 것처럼 부부가 그렇게 화목하고 행복하게 살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가정의 달 화목하기를, 행복하기를, 회복되기를, 그래야 그 순수하고 맑은 웃음들이 가정마다 울려 퍼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어른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어린이 청소년 주일인데 어른들의 간절한 기도, 주님, 우리 자녀들의 앞길, 다음 세대, 미래 세대, 우리 우암교회의 미래 세대뿐만이 아닙니다. 이 나라와 민족, 대한민국 민족 우암교회의 기도는 곧 나라를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이 어린이들이 잘 자라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시대는 참 어려웠습니다. 아픔도 많았고 갈등도 많았고 미숙했고 성숙하지 못했고, 왜 그렇게 싸우고들 살았는지, 너무 가난해서 그랬는지, 너무 힘들어서 그랬는지, 주님, 우리 자녀들은 적어도 그렇게 살지 않도록 거룩한 정신의 유산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우리 때는 아팠지만, 우리 때는 괴로웠지만, 우리 때는 갈등도 분쟁도 힘든 것도 많았지만, 적어도 우리 어린이들에게는, 우리 손자녀들에게는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세상, 꽃이 피고 새가 웃는 그런 세상만 남겨주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마음, 간절한 기도가 있어 정말 우리의 사랑하는 어린이들이, 청소년들이 더욱 잘 되기를 기도하고, 또 주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무정한 세월을 살다 보면 그렇게 되지 않고 우리의 기도대로만 꼭 끌어져 가는 것은 아닌 것을 생각합니다. 저에게는 종종 말씀드리는 신기한 기억 하나가 있어요. 제가 미국 생활할 때, 그때 우리 아이들이 4살, 5살, 6살쯤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미국 가서 첫날 누가 물어볼까 봐, 누가 하이 하면 누구 보고 그러는지 그냥 숨고 이렇게 들여다보고 그러는데, 얘네들이 심심한지 발랑발랑 돌아다녀요. 그런데 몇 시간 만에 다 끌고 왔어요. 흑인 아이, 백인 아이, 눈 파란 아이, 금발머리, 멕시칸 아이, 뚱뚱한 만화 주인공 같은 목 이런 흑인 아이도 데려오고 다 데려왔어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놀아요. 막 굴러다니면서 놀고, 우리 아이는 한국말하고 걔네들은 미국말하고 또 다른 아이는 다른 말하고. 그러고 보니까 아랍 지방에서 온 조그만 소녀애도 아랍 지방에서 왔는데도 눈이 파란 거예요. 블루 아이, 머리는 금발이고요. 그렇게 어울려 사는 모습이 저에게는 세상에서 제일 신기했어요. 이야, 신기하다. 그래서 어린이들이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으라고 말씀하셨구나. 세상에 이런 신기한 일이 그냥 돌아다니는 거예요. 자기가 흑인인지 모르고, 자기가 아시안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백인인지도 몰라요. 자기가 쓰는 말이 한국어인지 영어인지도 몰라요. 그냥 깔깔거리고 뒹굴고 웃고 다니고. 세상에 이런 신기한 일이, 이게 천국이구나. 그런데 조금 더 있다가 지켜보니까 사춘기로 넘어가면서 쫙 갈라져요. 신분을 안 거죠. 무시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따돌림 당하고 비웃음 받고 손가락질 받는 것을 아는 순간 서서히
그 철없던 시절의 아름다움은 다 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서서히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끼리, 베트남 사람은 베트남 사람끼리, 중국 사람은 중국 사람끼리, 흑인들은 흑인들끼리, 백인들은 백인들끼리 보이고요. 겉으로는 매너상 웃긴 하지만 정말 속력이 정말 같은 일 할 때는 자기들끼리만 보이는 분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슬펐습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인가? 슬펐습니다. 그 어린아이들 4살, 5살 그때쯤 그렇게 살 수 없었을까? 이 무정한 세상, 억울함, 분노, 차별, 따돌림, 무시당함, 이것이 가슴에 상처가 된 거예요. 이겨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 순에서는 못 사는구나, 만만하게 보는구나, 일 악물어야 되겠구나, 독해져야 되겠구나, 악랄해야 되겠구나, 패거리가 있어야 되겠구나. 그것이 결국은 우리 자녀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물려주지 못한 아픔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을 생각합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다시 한번 읽고 싶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선을 행합니다. 잘해보려고 노력한 거죠. 시어머니도 잘 모셔보려고 하고, 가난한 가정이지만 웃고 살아보려고 노력을 했고, 힘들지만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나누어 주려고 애를 썼는데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나만 고생하고 나만 억울함을 당하고, 왜 나만? 왜 나는? 너는 안 하는데 왜 나는?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하나? 그러다 보니 낙심이 됩니다. 포기하게 됩니다. 이 포기라는 말을 지난번 성경은 피곤하지 아니하면 그랬습니다. 피곤이라는 말이, 정신적 피곤이라는 말이 좀 더 가깝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잘해보려고 그랬어요. 웃고 살려고 했어요. 가능하면 나눠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의욕을 잃어버리고 의미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lose heart, 의욕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의미도 잃어버린 거예요. give up, 아, 나도 이젠 이렇게 못 살겠어.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돼? 나도 그렇게 안 살래. 나도 얼마든지 악하게, 독하게, 악랄하게 살 수 있어. 또는 faint, 점점 흐려지는 거죠. 옛날엔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내가 교인인데, 기독교인인데, 기도하는 사람인데, 그러다가 점점 마음이 흩어집니다. 슬픈 일이고 아쉬운 일인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여기에 신앙인의 깊이가 있고 한 사람의 인격의 깊이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는 사랑하려고 하다가 의미 상실을 하는 거예요. 의미를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의미 부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의미 부여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의미를 잃어버리고 의미가 흐려질 때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돈 되는 것도 아니고, 돈이 되기도 하죠. 이모셔널 레이버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즘 백화점에 가면은 아가씨들이 인사를 해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우리나라 말인지 일본 말인지 중국 말인지 불분명한 안녕하실게요, 행복하실게요, 사랑하며 사실게요, 감사하며 사실게요, 믿음대로 사실게요, 여러 나라 말인가 이해가 될 듯도 말 듯도 합니다. 그런데 웃으면 돈을 받잖아요. 이모셔널 레버가 있어요. 감정노동. 썰렁 유머 하나 할게요. 어느 회사에 아주 나 라떼는 말이야 하고 라떼 커피를 좋아하는 그 아재가 한 분이 계시는데, 아재 부장이 오늘날도 웃기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 사원들이 하하하 웃는데 어느 여사원이 웃질 않아요. 왜 안 웃어요? 저 내일 퇴직하는데요. 그동안 억지로 웃어준 거야. 그냥 기분 맞춰주려고. 내가 퇴직하는데 이제는 뭐 비 맞추느라고 웃을 일 없는데요. 그랬다고 합니다. 감정노동의 의미, 그리고 내가 정말 사랑해야 하는 이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의미 발견, 의미 부여에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왜 나만 이렇게 어렵게 살고, 왜 나만 이렇게 억울하고, 왜 나만 이렇게 손해보고 착하게 살려 그러니까 무시당하고 만만하게 보고 아주 나 더 이상 그렇게 못 살아 할 때, 우리를 지켜가는 품격의 마지막 그 반석은,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것을 아느냐 못 아느냐에 따라서 인격이 교회를 똑같이 다닌다고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 깊이가 근본적으로 달라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서야 할 이유를, 의미 부여를, 내 존재의 가치를 예수님 말씀 앞에 겸허하게 무릎 꿇을 때에 의미가 부여되는 거죠. 의미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내가 이렇게 속상해하면서, 내가 때로는 화가 잔뜩 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이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찾아내시고 꼭 지켜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착하게 살라고 하십니다. 옛날에 조폭 아저씨들이 착하게 살자, 그 친구들도 착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모양에, 여러분 착하십니까? 착한 사람 좋아하십니까? 착한 사람이 세상에서 성공하긴 할까요? 그런데 착하게 살라고, 착한 일을 하라고,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착하게 사는 것 너무 어려워요. 목회를 하다 보면 상담을 많이 듣는데요, 상담을 많이 들으면서 어쩔 수 없는 이별의 아픔 있는 가정들에게 대화를 나누며 상담할 때가 있어요. 그럼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은 근본적으로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왜요?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자기밖에 모릅니다. 가정도 자기를 위한 거고 이기적인 사람이고, 밖에서는 그렇게 친절하고 매너 있는 것 같지만 집에만 들어오면 돌변해서 욕에 욕을 하는 열등감이 가득한 사람, 비교의식이 심한 사람, 세상에 대한 늘 분노, 사람에 대한 분노가 가득한 사람, 근본적으로 그 사람은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가슴이 쎄해요. 왜냐하면 그분 교회 다닌 걸 알고 있거든요. 지금 그 말한 대상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면 착하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이기적이고 열등감이 가득하고 집에 오기만 하면 얼굴이 확 바뀌어서 그렇게 욕을 하는 그 사람은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가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당신은 착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저도 착할 리가 없죠. 앙심이 가득하고 비교의식 가득하고 열등감이 가득하고 내가 너한테 질 수 없다는 마음이 가득한데 제가 어떻게 착하겠습니까? 제가 착했다면 끝까지 인내했겠죠. 저 착하지 않습니다. 착하게 살고 싶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착한 일을 하고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착하게 살려고 했는데 상처를 받았어요. 착하게 살려고 해도 아무 소용도 없어요. 알아주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오히려 악랄한 사람도 알아주고 높여주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정들끼리만 자기들끼리 행복하게 살라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세상에서 상처 많이 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마음이 평안하기를, 교회 안에서는 어린 시절 그 잔디밭에서 흑인인지 아시안인지 백인인지 히스패닉인지 모르고 찡그렸던 그런 별처럼 아름다웠던 마음들을 가지고 회복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교회가 과연 그런 곳입니까?
에베소서를 보면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부른 장면이 나타나요.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와 같은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가스 very own family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패밀리. 세상 어디 가서도 찾을 수 없는, 여러분 친척보다 더 많이 만납니다. 가족보다 더 많이 만납니다. 날마다 만나서 기도하는 우리는 very own family, 하나님께서 꼭 붙잡아주고 계시는 가족이니 가족들끼리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섬기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참 쉽지가 않아요. 목회 상담을 하다 보면 가끔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저 교회 왔는데요, 교회 나와서 기대가 많았는데요, 교회 안에서도 차별이 있는 것 같고 교회 안에서도 나도 모르게 자꾸 비교가 되는 것 같아서 마음이 편안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자기들 패거리끼리 이리저리 몰려다니니까 괜히 소외받은 느낌이 들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무슨 일 좀 해보려고 그러면 헐기는 눈이 있는 것 같고 그냥 말로 그렇게 투덜거리고 뭐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다행이에요. 또 따라할까 봐 걱정했어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하고 따라해버리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여러분 천재들이에요. 그분이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혹시 정말 그런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다 상처받고 왔는데 모든 세상 버티며 견디며 여기까지 온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좀 무장해제하고 좀 눈물로 부둥켜 안아주고 사랑하며 하나 되었다면, 하나 된다면 여러분,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거룩한 전통을 우리가 지금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너희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살아라. 어른 세대나 싸우지 마세요. 너희들 싸우면 안 돼. 사이좋게 살아야 돼. 입에 침이나 좀 바르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감사하고 위로하고 격려한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거룩한 인격과 전통이 유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로드 무비라는 그런 영화 장르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때로는 버디 로드 무비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저기를 보면 주로 그런 얘기, 예를 들면 깐깐하고 상질 아주 뾰족한 백인 노인 할머니, 금발머리 흰머리 노인 할머니가 흑인, 말도 많고 성격 급한 흑인 운전사하고 같이 지내는 그런 이야기들. 이게 되겠어요? 대화가 말이 되겠어요? 그런데 신기해요. 도저히 조합이 안 될 것 같고 맞지 않을 그런 사람들이 가다가 생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딴 나라 사람 쳐다보듯 힐끗힐끗 쳐다보던 그들이 속마음 속에 사연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그러면서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알게 되는 과정들, 로드 무비가 있어요. 우리 인생들 로드 무비죠. 어떨 때는 옆에 있는 동반자가 영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아내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시어머니일 수도 있고 또 같이 사는 친족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로드,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인생이라는 길을 걸어가면서 제가 그 영화 중에 하나, 어떤 아들이 아버지에 대한 저주, 분노가 너무 극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몇십 년 동안 안 만나는 거죠. 그런데 누구의 죽음을 또 같이 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같이 가는데, 그러니 그 자리가 얼마나 가시방석이겠어요. 그런데 가는 와중에 처음으로 대화를 나누게 되죠. 어쩔 수 없이. 그러면서 당신에게도 너에게도 아픔이 있었군요, 알게 되는 겁니다. 당신에게도 눈물이 있었고 슬픔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괴로움이 있었고 상처가 있었고 이겨보려고 견뎌보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군요. 나중에 부둥켜 안고
껴안고 화해하고 치유되고 용서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드라마들, 영화들 보면 감동이 됩니다. 감동이 돼요. 요즘 감동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저는 우리 우암교회에서 이런 감동 스토리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위로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당신의 영혼 속에 있는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당신의 영혼 속에서 흐르는 눈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견뎌온 당신의 발걸음 위로하고 싶습니다. 내 아름다움을 그에게 나눠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들이 아름답죠. 어린이들의 아름다움이 세상을 구원한다는 정채봉 동화 작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도스토옙스키도 백치라는 소설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름다움이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7절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내 속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마고 데이, image of God,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우리 영혼 속에 있습니다. 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괴팍해 보이고 꼴보기 싫어 보이고 성격도 이상해 보이고 도저히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 그 사람의 마음에도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도 눈물이 흘렀던 세월이 있고 이겨내려고 노력하는 아픔과 수고가 있습니다. 우리 그것을 인정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축복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영혼의 아름다움을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좀 외우기 어렵긴 한데 그래도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당신의 영혼의 아름다움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방 영혼자가 들어갔으니 영혼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시작. 영혼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길 원합니다. 형제의 마음 속에 있는, 형제의 모습 속에 있는 아름다움 우리 한번 노래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날입니다. 내 마음 속에 있는 모든 벽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형제의 아름다움, 자매의 아름다움을 축복하고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도살이며 살았습니다. 그 정도면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를 악물고 살았습니다. 그 정도로 충분합니다. 이제는 본질로 돌아갑시다.